박수 돌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소식을 나눌 때 보이지 않다가 제가 이제야 우리 이규매 권사님 뵙게 됐습니다. 우리 수술 잘 마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었는데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규매 권사님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한 번만 하면 좀 아쉽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늘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말씀에서는 유다 왕,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주인공이 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너무나도 큰 위기에,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세 개의 부족 국가들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긴급하게 또 빠르게 그들에게 침략했는지, 정말 그들이 쳐들어오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엔게디까지 그들이 진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게디에 그들이 몰려왔을 때 드디어 그 소식이 여호사밧 왕 앞에 전해집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세 개의 족속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온다면 정말 어떤 왕이든 두려움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저는 6.25 세대가 아닙니다. 한국전쟁의 세대가 아닌데요, 일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갑작스럽게 북한군이 쳐들어왔다는 그 소식은 소식을 들을 때쯤 벌써 서울이 함락되고 국군들도 후퇴하고 저기 부산까지 밀렸던 우리 한국전쟁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그리고 준비 없이 위기에 직면한 우리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처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내가 어떻게 할 바가 모르겠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력감마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정말 국가적인 위기,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전쟁으로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위기 앞에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 겉모습은 표면적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그들의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그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정말 알 수 없는,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표면 이면에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한 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전쟁의 이유 하지만 전쟁을 끝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이유조차도 있을 겁니다. 분명 영토를 확장해서 더 좋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을 거지만 무기를 소모하고 또 어쩐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세 개의 연합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 왕국을 치러 또 공격해 온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11절에 그 기도,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사실 이 11절 말씀만 보고는 전쟁의 본질이 그렇다고 뭡니까? 라고 또 물으실 분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렇게 긴 길은, 오래 걸리는 길은 아니지만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40년을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 그들이 지나갔던 길 가운데 모압과 암몬 땅이 있었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 60만 명 이상의 백성들, 큰 민족이 그 땅을 지나갈 때 아마 그들이 느끼는 느낌은 두려움, 불안감, 초조감, 위기감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그냥 지나가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냥 지나갈 리가 있을까? 만약에 그들이 그냥 지나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전투를 시작하면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완전히 무너질 텐데, 빼앗길 텐데 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건들지 말고 그냥 그 땅을 밟고만 지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까? 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지나가라고 하니까 암몬 땅, 모압 땅을 그냥 밟고만 지나갑니다.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설득하고 타일러서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다윗의 때에, 솔로몬의 때에 왕국으로 완전히 영토를 확정시키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타락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위태위태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흔들리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경계가 느슨해지니까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까지 한 번에 달려와 남유다 왕국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압, 암몬 자손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약해진 틈을 틈타서 우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이 위기의 본질은 단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영토를 빼앗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려는 대적들의 도전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군의 침략은 유다라는 나라에 대한 공격을 넘어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여호사밧 왕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그 위기 앞에 그 위기의 본질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내가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잠깐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 행위에 대한 결과로만 치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행동을 바꿀게요 라고만 그렇게 말하고 그 위기가 그냥 넘어가면 그렇지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위기 앞에 그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는 크든지 작든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자칫 방치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 앞에 두려워함을 자기의 이 감정, 자기의 그 믿음의 상태, 자기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담대한 척하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극한 공포 가운데 이르렀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전적인 무능력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의 모습에서 인간이 가진 철저한 그 무능력함을, 힘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고 물리적인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빚진 것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이런 것들을 신고하게 되는데 그 의미 자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내가 진 빚조차도 내가 갚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라고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호사밧 왕 앞에 주어진 위기 앞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또 다른 그 위기 앞에 여호사밧이 보였던 그 반응은 주변에 조금 힘이 있는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우리 함께 싸우자 라고 사람의 도움을, 사람의 손길을 바라고 그리고 계략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에서 그가 얻은 결과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맞이하는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힘이 완전히 고갈되는 그 순간이 파산의 상황이 오르고 실패와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힘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그곳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곳이고 그 시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한 무능력을 고백한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3절에서 그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 문제 앞에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넘어 더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 여호사밧의 위기 대처의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개인의 위기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커다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이 위기를 도저히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이 위기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사회는 때때로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에 민감한 사람은 정말 큰일 났다라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그 위기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기도로 그치지 않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사실 요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정기적으로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금식 기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1년에 몇 차례씩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20대 군대를 다녀와서였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너무너무 마음에 낙담을 하셔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평신도셨잖아요, 아버지. 근데 일주일을 작정했는데 그 일주일이
2주차, 3주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금식하는 사람 옆에 뭐 짧게라도 같이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를 도우면 그 기간을 더 쉽게 넘길 수 있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계신 기도원으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저는 3일을 작정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21일에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얼굴은 정말 화나셨는데 피골이 할 정도로 완전히 거의 해골처럼 돼서 내려오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밥을 끊고 기도한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한 끼밥, 두 끼밥, 세 끼밥 굶어도 배고프고 힘이 빠질 뿐이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명의 정말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밥 한 끼에 내 생명이 오간다는 이런 연약한 인생, 하나님, 내 생명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절박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내 생명을 내걸고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금식기도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가, 이 왕국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개교회, 우리 눈에 작은 위기가 보입니까?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느껴집니까? 어떤 분들은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목사님, 좀 위기의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의 기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어나 하나님께 손을 얹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한 표를 내가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버려버리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태도는, 바른 자세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여호사밧 왕의 그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는 그냥 남발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그 뿌리를 두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차지하도록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어떤 위기도 다 이기도록, 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결론은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다는 아니고요, 이것만 따라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오직 믿음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한 사람의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이, 두세 사람이, 여러 명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 세대가 함께 여 앞에 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국가적인 위기 앞에, 공동체의 어려움 앞에 어른들만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만 모여서 전략과 전술을 짜지 않았습니다. 백발의 노인부터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한 사실을 발견한 것은 조그마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소리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집을 신방해 보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를 바라보니까 그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토해내듯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누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까? 내 자녀들, 내 손자, 손주들에게 흘러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내가 말하는 그 말, 언행,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내 자녀들이, 손자들이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금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이웃을 돕고 하는 구제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가는 생활, 그 모든 것이 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앞의 현실은 압도적인 적들의 칼과 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눈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일지라도, 내가 직면한 여러 가지 크고 너무너무 커서 정말 이것이 과연 내가 넘어설 수 있는 문제인가, 어려움인가라는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존재하고 있음을 내가 깨달아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맞은 위기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할 줄 모르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감당하지 못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사업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의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위기 앞에, 하나님의 대적들 앞에 굴욕적인 모습, 두려운 모습,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빠져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안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